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선거가 불거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가지고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실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옆 사람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2013년도죠. 그러니까 5년 됐네요. 제 건강이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의 다른 기능보다 위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위암으로 갈 수 있다고는 겁을 주었어요. 예. 무섭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맵고 짠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가능한 한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삶의 재미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운동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검진 결과를 리포트로 받아보고는 충격을 받고 집에서 한 1년이 넘도록 된장찌개만 주로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된장찌개를 그때 다 먹었어요. 2년째 되니까 많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5년이 되었는데 조금 관리가 소홀해지면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을 얻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먹으면 병들거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을 찾아서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기 어렵지만은 영적인 건강인 신앙도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되고 교회 나오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고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신앙과 내 영적인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어떻게
이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느 정도까지 결단했냐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결단과 의지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얼마 못 가서 베드로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심했는데 실패했고 결단했는데 결국은 통곡하는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결단이나 내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때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회복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복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회복돼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었고 또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신앙에 실패하여 다시 갈릴리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신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러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오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부터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뭐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직 고기 잡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자 하고 딱 던져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의 용량을 초과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그물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 그것도 그 조그만 그 고기가 아니라 무슨 고기? 큰 고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큰 고기. 어떻게 밤새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큰 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주변에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저분 주님이야, 지금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 주님이 이곳에 와 계셔, 주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있었던 유일한 제자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처럼 여전히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삶에 너무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그 주님이 내 삶에 복을 주었는데도,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또는 운이 억세게 좋아서 고기를 잡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베드로는 달랐어요. 정말 달랐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회를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회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잡은 물고기를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더라.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네,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를 놓아두고 급하게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고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물고기보다는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보다는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힘들게 수영을 해서 주님께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너무나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부끄러운 죄를 졌지만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바다를 헤엄쳐서 가고 있어요. 배에서 육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네. 한 90m 정도? 100m 정도?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절에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200규빗이고 그것을 계산해 보면 50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90에서 100m 정도의 거리예요. 여러분 수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100m도 수영 어려워요. 그렇죠? 네. 보통 수영장이 몇 미터입니까? 한 25m 그죠? 가는데 네. 왔다 갔다 50m 4번을 왔다 갔다 해야만 한 100m를 해요. 저도 예전에는 좀 수영을 했는데 지금 수영장에 안 간 지 한 1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갔다 와도요 숨이 차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베드로는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를 헤엄쳐서 가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자세히 보세요.
그 와중에도 옷을 벗고 있다가 왜 옷을 벗고 있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는 게 더 편하니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는 옷도 벗어야 되는데 옷을 또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볼 수 있어요. 겉옷을 둘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영할 때 옷을 입고 수영하면요 걸적거려요. 수영 안 해보셨어요? 네, 수영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네. 특히 겉옷같이 펄럭이는 옷을 입고 수영하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겉옷을 입고 그래도 주님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경배하려고 그 바닷가에서 겉옷을 입고 체험을 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내가 편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회복된 심령의 태도와 행동은 달라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잡아놓은 물고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면 제 손에 있는 과자를 빼앗아서는 둘이서 그 과자를 막 그냥 신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사오면 그 선물을 받고는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저한테 와서 허그하고 저한테 뽀뽀를 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주는 선물보다 선물을 준 아빠를 더 좋아하는구나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결심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선물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회복되고 있어요.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 알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예수님이 사라집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 손에 든 선물에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내 손에 든 축복, 내 손에 든 선물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마.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사라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에 집중하지 않고 고기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가 경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잡은 수많은 물고기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궁금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거를 놓고 왔다는 것은 주신 축복을 버렸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왜? 주님께 먼저 예배하고 주님께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예전 같으면 그 물고기를 붙잡고 마냥 즐거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이 어부 생활하는 사람 보니까요, 어부들이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뭐 참치 몇 마리만 잡아도요, 몇 개월은 살더라고요. 뭐 한 수십 마리 잡으면요, 1년, 2년 그냥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부자가 되었다고, 남들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기보다 지금은 물고기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후회돼서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방향은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올바른 방향이 되었고, 베드로의 우선순위는 주님 먼저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삶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물고기는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물고기에 집중하느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 한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 나와야 할 곳은 어딘지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 나온 베드로, 이제 저랑 같이 좀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룹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렇죠? 그룹으로. 지금은 처음으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데 칭찬받을 일이 많아서 만나면 좋은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몹시도 떨리고 두렵고 부끄러운 죄책감, 이런 것이 지금 가득한 상태인데, 수용하면서 올 때는 몰랐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상한 말씀으로 하세요. 너 왜 나 배신했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 나한테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했지, 내 말 맞았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이렇게 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첫마디예요. 그 첫마디에 베드로의 마음은 따뜻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예상했던 말씀도 아니지만은 또 너무나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생선을 좀 가져올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생선이 모자라서 더 필요한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첫 대면했는데 생선을 더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그것도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어디서 떡과 생선을 구하셨을까? 어디서 구했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고 좀 들으세요. 네, 제가 얘기할 때까지. 네, 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참 애를 많이 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제자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정성껏 숯불을 켜고 거기에 뭐 그릴이 있었다면 그릴 같은 거를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 떡을 넣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 손수 브렉퍼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브렉퍼스트. 네.
아이합보다도 더 정성된 음식으로, 마음으로 준비하셨구나.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 제자들이 잘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베드로를 위한 회복의 식탁이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야, 같이 밥 먹자. 생선을 더 가져오라는 얘기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실패는 잊어버리고 죄책감은 이제 다 내려놓고 밥 먹자. 밥 먹으면서 그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것 좀 풀어보자.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한 은혜와 말씀의 식탁이에요. 정성된 음식뿐만 아니라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읍시다.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는 것처럼 힘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자주 만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식탁을 잘 베푸는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누구의 식탁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식탁입니다. 생선을 더 가져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음식의 양을 미리 예측 못해서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베드로만 생각했네. 그 6명의 제자들까지 생각 못해서 생선이 모자라네. 내가 계산을 좀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야, 생선 좀 더 가져와라. 이러셨겠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온 것은 그 생선을 잡게 해준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습니다. 주님이 잡게 하신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누가 5장과 비교하면 다릅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누가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재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찢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들어갔으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애써서 재물을 모으고 애써서 재물을 관리한다고 해도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은 찢어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고기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은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면 기꺼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선을 가져오라는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동참입니다. 동참. 예수님의 식탁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동참시킨 거예요. 누구의 식탁이라고요? 예수님의 식탁에 베드로를 동참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셨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누가 주도하는 식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식탁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베드로의 식탁은 그 주인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시라고 강요하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려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세상의 왕이 되게 하여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차려주신 식탁은 입에만 좋은 음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몸에 좋은 음식, 영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식탁, 거기에 동참해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진정으로 준비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식탁에 베드로를 동참시켜서 이제는 육적인 목표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목표를 향해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앙과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주님은 오늘도 육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육적인 음식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 있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인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녘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 오셨어요? 주님, 내가 준비한 식탁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한 식탁, 제가 동참하고 싶어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된 식탁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 그 식탁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고 말씀을 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달라질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식탁의 주인은 누구시며 중심은 누구십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을 잔뜩 차려놓고 예수님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3년 미국의 메리 케이 애쉬라는 여성이 자그마한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가진 5,000불의 재산을 가지고 작은 화장품 회사를 차려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여성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3대 화장품 회사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분이 가진 어떤 이 리더십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가족적인 스타일의 회사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메이케이 코즈메틱스라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녀가 가졌던 세 가지 신념이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고 마침내 미국 내 100대 우수 기업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그 회사는 37개국에 종업원만 100만 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녀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한 번은 미국의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일만 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메리 케이 여사는 화내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TV에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직장인, 그러한 사업인,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조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시 한 번만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는 주변에